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관계 안에서 살고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고 사회를 벗어나서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인간의 실존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고 관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런 관계의 지향적 성격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관계에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그 관계의 지향적 성격 때문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창조 때부터 관계 지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동반자,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모두 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도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라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좋아하는 친구가 틀린데 10대에는 같이 군대 가줄 수 있는 친구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20대에는 내 결혼식에 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30대에는 내 아이 돌잔치에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했습니다. 40대에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다른 일 제쳐두고 장례식장에 와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50대에는 어떤 친구가 좋을까요? 50대에는 내 자식 결혼하면 축하해달라고 와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 했습니다. 60대에는 어떤 친구가 좋을까? 60대는 나하고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선정의 기준을 잘 살펴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께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열등하고 죄 많고 더럽고 정말 레벨이 다른, 상대가 되지 않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분의 품위와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을 자신의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하는 친구의 기준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좋은 친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구 선정의 기준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과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디를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졌지만 기독교의 이 본질인 행하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교회, 또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실천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질문을 던진 율법사가 어떠한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ekpeira조라는 단어인데 페이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페이라라는 것은 찌르다, 또 시도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본다라는 뜻이 그런 못된 의도로 대상을 한번 시도해보고 찔러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ekpeira조인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제가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쓰여졌던
사단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단에게 쓰여졌던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의 율법사의 질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열등한 벌레 한 마리가 인간을 궁지에 몰아놓겠다고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를 넘어뜨려 보겠다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 이겨보겠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는 얼마나 핵심적이고 얼마나 본질적인 신앙의 냄새가 풍기는 질문인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질문은 악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양과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종교적 의식을 거하여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악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형식도 썩은 내면과 같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묘지의 겉이 비석을 놓고 돌상을 놓고 멋진 조경을 해서 화려해 보이고 멋있게 단장을 하고 있어도 그 땅 안에 관 안에서는 이미 시체가 썩고 있고 냄새가 나고 그 벌레들이 드글드글한 것처럼, 위선된 경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유순한 말들을 하고 사람들이 나의 경건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이 악하면 내가 사용하는 말과 또 내가 하는 종교 행위들이 다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동기와 마음의 중심으로 그 질이 결정된다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율법사를 예수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여전히 정도를 가르쳐 주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로 접근하면, 그것을 안다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거나 혼내서 보내거나 그 의도를 드러나게 해서 창피하게 만들어 버려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다시 다른 질문으로 본인 스스로 대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묻어나는 본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율법사가 구원의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셨듯 율법사는 지금 자기가 던진 질문의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사와 대화를 진행했던 한 가지 이유는 율법사가 이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실보다 그의 실천의 여부에 예수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것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복음과 들어왔던 복음과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아니고 어떠한 공적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이 계명을 지금 행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 구절과 오늘 본문의 구절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로마서 구절은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과 그 결과가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로 오히려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 이웃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두 가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면 자연히 두 번째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는 지키고 다른 하나는 못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든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하든가 아니면 둘 다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궁핍함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이 있으면 이웃사랑도 당연히 따라와야지 뒤에 것이 없으면 앞에 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청년도 오늘 본문의 율법사처럼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청년이 묻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여러 계명들과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얘기했을 때 성경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부분입니다. 행함의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계명들을 다 잘 지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가 모르고 있었던 진리, 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동질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결과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전에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두 계명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율법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행하라는 단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500번 이상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어의 빈도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율법사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중요한 가르침의 시간을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 정도로만 생각하는 율법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29절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질문을 시작해서 대학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놓치고 이 지켜야 할 계명들 입으로 줄줄 외우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놓치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런 율법사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강도들, 그리고 강도 만난 어떤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주막집 주인 6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와중에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을 것 같이 맞아서 거반 죽어서 길에 누워 있는데 거기를 지나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그냥 무시하듯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거두어서 그를 돌보아주고 돈을 지불해가며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이웃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지나치는 행인 가운데 2명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부를 넣을 수도 있고 용병이나 백부장이나 혹은 세리나 과부, 다른 많은 사람을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이 선택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 나온 첫 번째 두 행인이 바로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제사장 레위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의 지식이 해박해서 늘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시험할 수조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웃사랑의 실천이 없었던, 행함이 없었던 이 율법 교사, 그와 비슷한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저같이 말만 많은 목사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긍휼의 도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피해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생겨진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하면서도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길을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비유에 등장시키신 것은 외적인 조건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교육의 정도, 직업의 종류, 부의 있고 없음이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나이와 성별이 차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어리다고 차별하지 말고, 여성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시와 판단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타적인 그룹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선을 그어놓고 누군가 내 관계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배척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그러한 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음을, 그러한 차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악한 것임을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또 다른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이웃사랑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의 구체화가 절실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 없는 부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미천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 정말 개만큼도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천대받던 사람이 베푼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죽어갔던 한 영혼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또 누구나 그러한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친구 선정의 기준을 기억하시나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 필요를 가진 사람,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물론 첫 번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6사람들, 5사람들 모두가 다 나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도 호텔 주인도 심지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렸던 사마리아 사람도 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의 이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시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스케줄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가 여행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상에서 강도 만난 피해자를 만났고 그는 자신의 여행 스케줄을 망쳐가면서 지금 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목적지에 빨리 가야 한다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른다라고. 그렇지만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을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하루를 소비했습니다. 그에게도 시간은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필요가 있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스케줄을 바꾸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소유를 사용했을 때 자신에게 발생할 비용을 다시 받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다시 받겠다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겁안 맞아서 길에 뒹굴어서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의 옷도, 자신의 짐도, 그 사람 태워갔던 짐승도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지금 세탁비를 받아도 모자란데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써가면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호텔 주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급여인데 지금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호텔 주인에게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다시 돌려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이 돈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는 대가 없이, 계산함 없이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부비, 에디셔널 코스트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떠한 라이빌리티 이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호텔 주인이 이 피해자를 위해서 더 들어갈지도 모를 비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떠나가면서 책임질 수도 없는 이 접대성 멘트를 날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이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웰빙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책임지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그 이웃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선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라이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음식해서 다른 사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섬김, 반복적인 나눔, 누군가가 회복할 때까지, 누군가가 세워질 때까지 돕는 것,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1차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바로 율법사가 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족을 이루고 좋은 차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내가 그분을 만났느냐,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는다는 동사는 이 헬라어 성경에 미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율법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미래에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동사가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구원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지만 지금 나의 신앙은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을 얻는 것은 장래의 일이겠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사랑도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리라 하셨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다 놀랍고 훌륭한 이 성령의 일하심의 표징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평균케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욕심대로 쌓아두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쓸 것을 가져가고, 그래서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이 모두가 풍족하게 되었던,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모두가 누군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증거고 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사회에서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적의 실행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어요. 너무나 우리의 많은 시간을 그냥 강도 만난 희생자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남을 위해서 쓸 돈도 남을 위해 쓸 시간도 없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맨날 나 그러면서 내 문제만 묶여 있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에게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게 더 우리를 더 큰 우울과 좌절과 절망감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그 거미줄에 빠진 곤충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덫에 걸려들고 몸이 마비되고 조여오듯이 우리가 내 문제에 집착하면 풀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사랑의 거미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손에서 내려놓고 눈을 밖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던 여행길 멈추고 자기의 것을 나누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궁핍함에 있었던 사람들, 육신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사나요? 아니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살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씨가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무하고 덧없던 자신의 인생 그 인기에 인고 없음에 연연해야 하던 자신의 인생이 그가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고 비로소 자신의 해결되지 않았던 그 영혼의 깊은 공허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의 고통을 풀어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먼저 도우면 하나님께서도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고 여러분 강도 만난 이유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 가족들이 많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턱이 낮아야 우리가 문을 열어놓아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그분들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라도 들어오죠. 지난 6월에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친구가 폭력에 시달리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했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학생이 한 친구에게 폭력으로 2년 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던 그날 나중에 경찰이 이 CCTV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그 11시 정도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타가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던 이 학생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으려고 했었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친구가 미웠을까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갔던 학생이 잠시 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 학생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15살이라는 그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11시에서 7시 그 사이에 누군가 그 학생을 찾아갔다면, 누군가 그 학생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아니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단절된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그 학생에게 친구가 되고 벗이 되었다면 그 장래가 구말리 갔던 그 학생의 삶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후반부에 보시면 배가 가라앉기 전에 구조보트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태워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로즈가 구조보트를 타고 이제 밧줄로 천천히 내려가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침몰하는 이 타이타닉 배에 남아있던 잭이 그런 슬픈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그 시점에 그 구명 보트에서 로즈가 잭이 남아있는 이 배로 갑자기 뛰어내립니다.
지금 배를 버리면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라앉고 있는 그 배로 뛰어들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뛰어내립니다. 잭과 함께 죽겠다고, 그와 함께, 그가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 영화가, 그 부분이 영화가 주었던 여러 가지 반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가득했던 그 배, 갈아입고 있었던 그 배, 죽음과 절망이 뒤덮였던 그 타이타닉호에 로즈가 뛰어든 순간 적어도 잭에게는 그 배는 더 이상 죽음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줬던 그 죽음을 초월했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침몰하는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었던 배에 있었던 우리에게로 예수님께서 뛰어드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매맞아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노상의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었던 우리,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단절된 세상에서 울고 있었던 우리, 침몰된 배 안에서 그 배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뛰어드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이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신 사람이라면, 그 갚을 수 없는 구원을 얻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런 이웃이 되라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예인 윤복희 씨가 만든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가요제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게 되셨는데, 이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노래를 만드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답니다. 머리가 막 빠지고 엄청 아파하셨던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희야, 내가 외로우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러우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 그 가사를 이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곡을 붙였는데 이게 정말 세상 말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가수라는 그런 TV 프로에서 어떤 가수가 이걸 불렀는데 방송국에 왔던 많은 청중들이 이것을 듣는 중에 많은 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왜 우셨을까? 음악이 주는 감동도 있었겠지만 그 메시지가 주는 감동 때문이었겠지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같이 있지만 그래도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그 노래가 만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가요처럼 그냥 부르고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지치고 고단한 우리,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벗과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괴로운 사람들,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 삶이 고달파서 서러운 사람들에게, 허전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벗이 되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위로자,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만 말고, 그런 사람 찾지만 말고, 이제는 필요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는 것처럼 소외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쓰십시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내 것을 풀어서 내 리소스를 남을 위해서 쓰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과 더불어 살라라고, 남의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이신가요? 정답을 알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그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정답대로 행하는 사마리아 같은 이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숙제입니다.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전화, 엽서, 미소와 관심을 가집시다. 그들 방문하고 또 커피나 또 식사 대접하시고 또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우리 움직이는 사랑을 행하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길 원합니다. 2013년 자원봉사 신청성을 제출하고 즐겁게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1인 1사역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사인하지 않으셨다면 33%의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